하나님은 각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를 영어로 judges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자라는 그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사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용하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런 모든 일들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12명의 사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라를 지켰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5번째 사사인 기드온 편입니다. 기드온은 드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과 같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1200년 전의 스토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다 끝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지므로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할 때 그냥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로를 비롯해서 그 땅의 수많은 우상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삶이 처절해진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며 기드온을 14절에 보니까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며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기드온, 그는 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은 아주 클리어 콜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주 pure faith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믿음도 좀 투철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신도 별로 없었던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걸 보면 아직도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이제 표징,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표징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단에 드린 후에 그 위에다 국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를 태운 이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질 못하는 겁니다. 이번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사면에 있는 땅은 말라 있으면 자기가 믿겠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거든요. 표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아직도 100%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한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면 땅을 이슬로 흠뻑 젖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분 좀 나쁠 수 있거든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징을 자꾸 요구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쓰시길 원하셨기에 그 요구도 그 밤에 들어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쓰시는 거다라는 거. 자신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냥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느 정도나 크게 쓰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군인들을 모집한다고 기드온이 광고를 하자 32,000명의 자원자가 막 밀려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300명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단 한마디도 따지거나 반문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까? 적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절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횃불, 나팔,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것만 들고 나가라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순종했다라는 것.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마음입니다. 기드온,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고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absolute obedience 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길, 내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25절에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때 기드온은 왜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굴리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조건은 능력도 아닙니다. 탤런트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순박한 믿음이면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만 있으면 쓰임받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그날 밤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수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속박된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섬기는,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부숴뜨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기드온은 담대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바알에게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정말 멋진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알을 대적하고 우상을 타파한 사람. 그만큼 기드온은 우상을 멀리했고 담대했고 그리고 나중엔 정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투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하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어떤 악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믿음이 투철해야 되고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런 상황을 구해줄 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뭐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만 할 뿐입니다. 시원한 답을 얻었다고 좋을 것도 없고 답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고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질문은 그전엔 이적을 베풀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능력이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 모든 재앙들을 순식간에 다 제거했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이런 사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재앙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키우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14절에 그걸 해결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깐만이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오만 불선함 때문에 에덴 동산을 또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십자가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부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 속히 백신도 나와서 확진자들이 치료가 되므로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계기를 통해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쥐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순진한 사람들과 나라가 타격은 입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던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져버린 느낌이라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땅에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의 오만함과 자만함이 여지없이 무너졌으니 그런 면엔 참 감사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 앞에 와서 해결받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은 안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 1, 2분만이라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100여일 동안 처절하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도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자 재앙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것처럼 이 땅에 편재하고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일어난 태풍을 예수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폭풍마저도 잠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요동도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이 잃어버렸던 얼굴의 미소와 웃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목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증가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지만 그러나 특히 이런 위기의 사태에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방자했던 그런 태도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